신약 성경 306면 갈라디아서 4장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4장 1절을 읽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사실은 그 다음 5장 2절까지가 흐름상 한 단락으로 이어집니다. 5장 1절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지금 읽은 5장 1절이 지금 앞에 읽었던 4장의 사실상 요약이요 결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그런데 어찌하여 종의 멍에를 매려 하느냐?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얻는 그 구원의 비밀을 내동댕이 치고 율법의 행위로 구원 얻으려는, 사실 그럴 수도 없는데 또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애초에 착각인데, 없는 길인데, 없는 길을 있는 길처럼 생각하고 그 없는 길을 유일한 길,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 길보다 더 나은 길, 더 괜찮은 길, 더 우월한 길로 착각하고 헛된 길로 나아가려 하는 이들에게 사도 바울은 간곡하게 또한 엄중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종의 멍에를 어찌하여 다시 짊어지려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의 자녀로 불러주셨으니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율법의 행위로 구원 얻으려는 불가능한, 말도 안 되는 헛된 수렁에서 나오라. 그곳으로 들어가지 말아라. 너희에게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중에서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는 잘못된 자들에 의해서 지금 헷갈려 하고 있는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의 대다수 갈라디아 교인들이 꼭 하나 이해하고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럼 율법은 뭐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면 애초에 율법을 왜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사뭇 진지하게, 구약 안의 맥락에서는 할례를 받음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고 그것이 구약의 모든 것을 완성했음을 정말로 제대로 알기 전에는 할례에 집착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례가 있지만 얼마 전에도 보셨던 한 가지 사례만 생각하면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나셔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 장면이, 다소 좀 어려운 장면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모세의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과 연관이 있었습니다. 십보라가 부랴부랴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면서 그 살조각을 남편에게 던지며 당신은 나에게 피남편이다 이렇게 외치고 그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모세를 살려주셨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 자체로 또 들여다보면 많은 나눔이 있어야 하고 쉽지 않은 본문이지만 거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지금 사역을 가는 그가 정작 자기 자녀에게 할례를 베풀지 않은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할례는 정말 생명과 같은 표식이다. 이러한 사상이 구약에 가득 차 있습니다. 아니, 그러던 하나님이, 늘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이제 와서 율법이 아니다, 오직 믿음이다, 이게 뭐냐, 앞에 그건 다 뭐란 말이냐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어제 3장 후반부부터 오늘 4장에서 사도 바울은 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3장을 하면서 22절까지의 내용만 나눴습니다. 23절부터는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고 3장 23절부터의 내용은 오늘 4장까지 계속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결국 그것이 무엇입니까? 초등교사 혹은 초등학문이라는 단어로 상징되는 그러한 주제입니다. 오늘 4장 초반에서도 읽었듯이 당시 고대 사회의 문화에 비유적으로 대입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당시 그러한 부유한 귀족과 같은 집안에 태어난 아이는 어릴 때는
아버지의 직접 훈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붙여준 가정교사 후견인으로부터 교육을 받습니다. 그 후견인은 신분이 노예입니다. 그 집안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의 아들인데 아직 어릴 때는 그 집의 노예로부터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아들이 무언가 잘못을 하면 노예인 그 교사로부터 회초리를 맞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과 다름이 없다는 것은 그러한 의미입니다. 종, 노예로부터 훈육을 받으면서 그 지배 아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들이 이제 장성해서 성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그 집안의 모든 유업을 이어받고 자신의 스승 노릇을 했던 그 사람도 결국은 그 장성한 아들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문화를 빗대어서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것이 오기까지는, 우리의 장성한 시대를 맞이하기까지는, 다시 말해서 율법의 온전한 성취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장성한 자녀로 온전히 새롭게 태어나기 전까지는 후견인 노예의 지배 아래에 있는 잠정적 시간이 필요했다. 그것이 바로 구약의 시대였다. 그래서 그때 율법 아래에서 율법을 준수하는 것은 의미 없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것대로 후견인 아래에서 어린 자녀가 교육받아야 하듯이 필요한 시간이었다. 그러나 장성했는데도 그 자신의 초등교사에게, 그 후견인에게 복종하고 그 앞에서 여전히 스승인 줄 알고 설설 긴다면 그게 얼마나 가당치 않은 일이겠느냐. 장성하였으면 이제 주인이 된 것이다. 그 교사의 지배 아래 있지 않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우리는 이제 장성한 자녀로서 더 이상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그런데 왜 다시 율법의 행위를 구원의 조건인 양 착각하며 다시 율법의 지배 아래로 들어가려 하느냐. 사도는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떠한 이들입니까? 오늘 4장 4절부터 7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4장 4절부터 7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율법이 필요한 시대가 있었으나 어디까지나 잠정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3장 본문에서도 율법보다 아브라함이 더 앞에 있지 않았느냐. 율법이 오기도 전에 훨씬 400년도 더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셨고 그것은 율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한 것이었다. 처음부터 율법이 오기 전부터, 율법 그 잠정적인 것이 오기 전부터 원래 하나님의 더 근원적인, 더 넓고 더 깊은 원리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였다. 그 후에 아브라함 시대보다 훨씬 후에 모세의 때에 잠정적으로 율법이 그 역할을 수행할 때까지만 주어졌으나 이제 그 시대는 끝났다.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수요 사경에서도 중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오해하면 구원파 이단이 되어버립니다.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이 우리가 이제 어떤 마음을 먹건 어떤 생각을 하건 어떻게 막 악하게 살던지 간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군요.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 당연히 아닙니다. 입으로는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입으로는 내가 예수님 보혈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떠들면서 내 마음이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고 내 마음이 여전히 죄악을 사랑하고 내가 죄의 진흙탕에 뒹굴고 있으면 그 입술의 고백 자체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는 율법의 행위는 무엇입니까? 애초에 율법주의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흔히 오해할 수 있습니다. 율법주의가 내가 율법을 진짜 철저하게 그 몇백 개 되는 항목을 철저하게 지켜서 하나님 명령하신 거는 한 톨도 놓치지 않고 다 철저히 순종하리라, 이런 것이 율법주의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한 톨도 놓치지 않겠다, 이런 것들이 율법주의자들, 예수님 시대에도 바리새인들이 내세우는 표방하는 것이었지만 정작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무수한 율법 중에서 자기들에게 꽂힌 것, 자기들에게 눈에 보이는 어떤 특정한 것은 집요하게 파고들면서 그 항목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은 수많은 부가 세칙들을 만들어 놓고 그 세칙들을 하나하나 지키면서 저 율법을 모르는 무식한 것들은 우리가 이렇게 세심하게 지키는 것, 11조를 하라, 무엇이 11조일까?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무엇이 일 안 하는 것일까? 그 세부적인 것을 만들어 놓고 나는 이렇게 잘 지키지만 저 무식한 자들은 이것도 안 지키고 저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못 받지만 나는 하나님의 칭찬받는 자다, 이렇게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주의자들은 자신에게 꽂힌 몇 가지 항목은 집요하게 파고들지만 하나님이 주신 또 율법주의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이 율법주의의 함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도 너희가 왜 이렇게 율법을 다 하나하나 꼬치꼬치 잘 지키려고 그렇게 애쓰느냐, 이렇게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대표적인 일화 하나를 말씀드리면 고르반 일화인 것이죠. 너희가 그릇 열심히 닦고 밥 먹기 전에 손 열심히 씻고 하는데 그게 너희 마음을 깨끗하게 하겠느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서는 데에는 관심도 없고 그것을 위한 실천 지침을 만들어 놨는데 그 알맹이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껍질을 주객이 전도되어서 알맹이는 다 갖다 버리고 껍질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마음으로 사는 것을 몸으로 표현해야겠다. 밥 먹기 전에도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심정으로 물두멍에 손을 씻듯이 손을 씻고 밥을 먹어야지. 뭐 이렇게 시작은 되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려는 그러한 마음은 다 갖다 버리고 나는 밥 먹기 전에 손 씻는다. 근데 저 무식한 자들은 밥 먹기 전에 손도 안 씻네. 요즘 우리식으로 제일 말하면 조금 예민한 주제일 수도 있지만 나는 예수 믿어서 이제 성숙해서 술, 담배도 다 끊었다. 근데 저자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 술, 담배도 못 끊었네.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담배 안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뭐하러 폐에 독극물을 부어 대겠습니까? 하지만 담배를 설령, 그래서 예민한 주제지만 오해하지 않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설령 담배를 못 끊고 끝까지 가더라도 그래서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술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미국 문화를 거치면서 독특한 관점에서 금주의 문화가 들어왔습니다. 물론 신약 성경에서도 술에 흥청망청 지배당하는 것은 거룩하지 못한 일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심지어 마음에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명확하게 죄와 죄가 아닌 것이 갈라지는 그러한 명령과는 애초에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물론 술에 심한 지배를 받았던, 쉽게 말해서 알코올 중독에 빠졌던 이들은 내가 예수 안에서 자유롭다 말하면서 다시 섣불리 술로 돌아가는 것은 매우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무엇을 말씀드리는 건지 이해하실 것입니다. 내가 뭘 하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지. 삼손에서 말씀드렸죠. 나는 머리 안 깎았으니까 하나님 나시린으로서 잘 살고 있지 말하는데 시체는 막 만지고 이방 여인들 꽁무니 쫓아다니고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것은 다 어디다 내팽개치고 머리 안 자른다, 그거 하나 지키면서 내가 나시린으로서 서약을 잘 지키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자의 함정인 것입니다. 고르반, 온갖 그릇을 다 씻고 그런 열심은 있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다 내팽개치고 자기들이 만든 규칙으로 고르반 규칙을 만들었죠.
부모를 공양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물질인데 그것을 나는 이거는 더 높으신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바치면 그거는 부모님 공양하는데 쓰지 않아도 된다. 이것이 이제 율법에는 없는데 세칙으로 만들어 놓은 고르반 규칙입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어떻게 악용합니까? 하나님께 바치는데 진짜로 어디 성전에 갖다 바치는 게 아니라 그냥 선언만 해도 바친 것으로 간주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이 재물을 부모님께 드리기는 싫고 아까우면은 고르반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말만 그렇게 침 발라놓고 그걸로 부모님께 드리지도 않아도 되는 그러한 악한 행태를 하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어찌하여 인간이 만든 규칙을 가지고 정작 하나님의 법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한 그 법도는 내팽개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도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그것을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갈라디아서가 말하고 있는 그 통렬하게 꾸짖고 있는 바도 그것입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과 그들을 현혹시킨 거짓 교사들이 모든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 그런 선한 열정이 있었느냐? 그게 아닌 것입니다. 율법에서 제일 유대인의 정체성을 규정짓는 할례, 그런 자신들에게 눈에 들어오는 몇 개 항목을 끌어와 가지고 그래 할례도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 율법에 보면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 여러 가지 그러한 절기들이 있는데 이 절기들도 그대로 다 지키는 게 더 신앙이 좋고 더 거룩한 것이 아닐까, 이러면서 온전히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그러한 행위들, 내가 규정지은 규칙들을 지키면서 정작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 온전한 마음은 다 내팽개쳐 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사도 바울은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왔던 율법이 귀한 것이었으나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자녀의 시대가 왔다. 그것을 하갈과 사라, 이스마엘과 이삭의 실제 사건을 가지고 그것을 비유로 사도 바울이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난 아이였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셔서 약속의 계획 가운데 태어난 아이가 아니라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을 도와드리려고,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낳아놓은 아들, 육체의 아들이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따라 그 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제대로 바로 잡아주시고 이제는 정말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약속의 자녀 이삭이 태어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육체의 자녀인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핍박하더라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제 온전한 것이 와서 그 온전한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참 복음을 사도가 전하고 있지만 이제는 율법의 시대가 갔는데 그 율법의 시대를 붙잡고 여전히 할례 받아야 한다고 하고 여전히 율법에 있는 특정한 절기들을 지켜야 한다고 하고 율법에 있는 여러 가지 항목들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율법주의자들이 도리어 참 복음을 배척하는 그것을 말하면서 사도는 말합니다. 우리는 자유의 자녀이다.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종의 멍에가 무엇이겠습니까? 아까 술, 담배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정작 우리가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삶의 모든 24시간, 가정과 일터 모든 순간순간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치열하게 고민하고 그 속에서 말씀을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는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우니까, 나는 주일 성수 잘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저 연약한 저자들은 헌금도 제대로 안 하는데 나는 헌금도 잘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면 나는 제대로 살고 있겠거니 하고 그것으로 바꿔치기를 해버리고 정작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말씀 아래 복종하고 나를 향하여 명령하시는 주님의 뜻 앞에 엎드리는 고민이 전혀 없이 그냥 나의 삶 속에서 내 감정대로 내가 내키는 대로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산다면 그것이 이 시대의 율법주의요, 이 시대의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는 그러한
거짓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온 마음 다해 사랑하며 진정성 있는 헌신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향한 그 사랑과 바꿔치기 해서 인간의 규정 몇 개를 붙잡고 의지하며 그것을 나의 자부심으로, 나의 정체성으로 내가 신앙 그대로 잘 살고 있겠거니 그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이를테면 가정예배가 그 가정 하브루타의 원리에서도 제가 강조하지만 근데 그 예배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예배와는 좀 다를 수 있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어쨌든 가정예배를 지키는 것은 정말 소중한 일입니다. 날마다 개인 골방에서 큐티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생명 걸고 붙잡아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살지 못할 때 막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좀 정신을 차려서 요즘 큐티도 잘하고 있고 요즘 심지어 가정예배도 잘 드리고 있으면 그것으로 그냥 만족해 버리면서 내가 요즘 참 신앙 그래도 많이 괜찮은 것 같아 생각하지만 그것은 대포를 갖다 놓고 발포할 쏠 준비를 한 의미이지 준비를 해야죠. 준비해야 대포를 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대포 쏠 준비는 해놓고 이제 적진을 향해 포탄을 쏘아야 하는데 쏘지는 않으면서 우리가 이때까지 대포를 준비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대포를 쏠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우리 축배를 듭시다 하고 대포 주위에 둘러앉아서 그냥 자족하고 만족하고 있다면 전쟁을 어떻게 치를 수 있겠습니까? 대포의 탄환은 적진을 향해 발포하라고 준비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고 이 새벽에 나오고 가정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래서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순종하고 있는가, 실제 나의 삶 속에서 말씀으로 어떻게 치열하게 이 세상과 맞서 싸우며 주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가, 그 결실을 위해서, 그 열매를 맺는 자리를 위해서 이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고 큐티를 하는 것이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예배 잘 드리고 있다는 것으로 만족해버리면 율법의 행위에 주저앉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오늘 이 묵상한 말씀, 이제 오늘 기도함 속에 그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히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을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힘으로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내 손을 붙잡고 이끌어 주시는 엄마 손 잘 붙잡고 딴 데로 튀고 도망가지 않고 그 엄마 손만 잘 붙잡고 따라가면 내가 너를 이끌어 주겠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오늘도 나의 삶의 현장에서 오늘 이 새벽이 그 현장에서 열매 맺고 주일 예배가 나의 삶의 자리에서 열매 맺는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